미국의 소설가 호선의 1850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대표작인 주홍글씨 혹은 주홍글자는 로맨스 장르이면서 인간의 어두운 부분의 영혼을 조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중엽 미국 청교도의 식민지 보스턴에서 사회가 개인에게 내린 가혹한 낙인인 간통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가슴 부위 옷에 빨갛게 간통의 영어 첫 글자 A를 수놓고 평생을 살아야 하며 늘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떠올리며 반성하고 뉘우치라는 일종의 형벌입니다. 주요 인물을 소개하면 간통죄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헤스터 프린, 그녀와 간통한 상대가 바로 아서 딤스데일 목사, 헤스터의 남편이자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로저 칠링워스, 그리고 헤스터와 딤스데일 사이의 예쁜 딸 펄, 이들 4명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늙은 의사 칠링워스와 결혼한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 헤스터는 남편보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와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보스턴에 살면서 그곳 목사 딤스데일과 사랑에 빠져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고 펄이라는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목사들은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의 죄를 깨우치게 하려고 그 간통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추궁하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 일로 헤스터는 재판을 받게 되고 벌칙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간통녀를 나타내는 주홍글씨 A를 가슴에 달고 시장 앞에서 야유당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헤스터 남편 칠링워스는 학문 수양을 위해 유럽에 남아있다 헤스터에게 오려던 중 여러 가지 재난과 인디언에 붙들리는 등 수모를 당하고 몰라볼 정도로 늙어 변해 있었고 힘들게 보스턴에 도착하지만 그는 광장 교수대에 간통죄로 서 있는 자기의 부인 헤스터를 보고 그 상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헤스터는 보스턴법, 즉 청교도 교리에 따라 간통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스터와 펄마저 아픈 증세가 나타나자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의사를 만나자마자 남편 칠링워스임을 알게 됩니다. 헤스터에게 아이 아버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재판에서처럼 헤스터는 결코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은 대가로 그가 남편인 것을 알리지 않고 칠링워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헤스터는 비록 마을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떳떳하였고 그녀의 딸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 있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특별한 행사에서 사용되는 옷감을 만듦으로써 살 만큼의 돈을 벌었지만 펄에게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자신은 가장 허름한 옷을 입습니다. 딸 펄은 헤스터에게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그녀에게 행복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펄은 그녀가 간통죄를 저질러서 신이 그녀에게 준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헤스터와 펄을 떼어놓으려고 목사들의 음모도 있었지만 펄은 신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헤스터는 그 처벌 이후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딤스데일과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딤스데일은 옥스퍼드를 수재로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덕망 있는 성직자가 되었지만 헤스터와 불륜 관계의 경험으로 인해 죄책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식민지 최고의 설교를 합니다. 사실대로 죄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며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학식 많은 청년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간통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고 다녀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죄의식이 심해집니다. 딤스데일은 원래 헤스터와 같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었으나 헤스터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스스로 자수하고 형벌을 받을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고백하고 싶어서 교회 집회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더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을 설교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목사인 자기가 그러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본인에게 채찍질과 단식, 철야 등 지나친 고행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고 어느 때는 부모님과 펄, 헤스터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죄를 심판받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의 삶은 애처롭습니다. 한편 칠링웨스는 유럽 의학 교육을 아주 잘 받은 데다 미국 원주민들에게서도 많은 치료법을 배워서 마을에서 의사로 유명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다른 목표는 없고 딤스데일 목사와 헤스터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직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딤스데일을 치료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를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기 위해 그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칠링워스가 예측했듯 딤스데일 목사는 병으로 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앓고 있었던 것이며 어느 날 그의 가슴에서 주홍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밝혀진 펄의 아버지 딤스데일 목사였던 것입니다. 한편 딤스데일의 상태를 보고 놀란 헤스터는 그를 몇 년 동안 괴롭힌 것은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칠링워스는 듣지 않고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헤스터는 자신이 이런 남자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에 역겨워하며 딤스데일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칠링워스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 또한 황폐하고 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을 위해 살고 있으니 그도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 딤스데일은 숭고한 정신과 깊은 학식과 인류애와 유창한 웅변의 소유자인 그는 바로 그러한 명성 때문에 심판대 위에 서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면 성직자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죄를 계속 숨기자니 양심이 괴롭습니다. 칠링워스의 복수가 성공하려 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견디지 못한 딤스데일은 군중 앞에서 헤스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씻어낸 뒤 기력이 다하여 숨을 거둡니다. 칠링워스는 딤스데일의 고백을 필사적으로 저지하였으나 실패하고 그렇게 복수의 대상을 잃고 상심한 그는 맥없이 좌절하고 급격히 몸이 쇠약해져 죽어갑니다. 칠링워스가 펄에게 막대한 상속을 남긴 후 헤스터와 펄은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펄은 유럽에서 부자 남자와 결혼하여 마을로 돌아오지 않지만 헤스터는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으로 주홍 글씨를 달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간통에서 유능함, 천사로 변화하였으며 나머지 생애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속죄를 통해 얻은 행복감 속에서 생애를 살다 죽게 되고 딤스데일 옆에 검은 바탕에 주홍 글씨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